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지금 강의를 해왔는데 6장 마지막 장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끝납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공부해 오면서 1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생각해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의 방식이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시고 새 사람을 만들었다. 새 사람이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 것을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교회의 통일성이라든가 교회의 영적인 연합 이런 거에 대해서 4장부터 쭉 이야기를 해오고,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또 종과 주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드렸어요. 이게 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어요. 그리고 오늘 6장에 와서 앞부분은 자녀와 부모고 또 중간에는 5절 이하에는 상전과 종,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10절 본문에 들어가서 끝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자기 이제 할 말을 다 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권면만 더 하겠다. 그 권면을 하고 인사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바울이 가장 애용하는 단어가 주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하는 말이에요.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한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아니면 신앙생활 참 잘 못하고 있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준은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말보다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뭔가 양적으로 많은 거, 그리고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덕목으로,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행동, 남들과 같지 않게 그들보다 더 나은 어떠한 행함, 그리고 그들의 공적,
뭐 이런 거, 공로,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많은 사람은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우리 어머님이 항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저한테 아주 책망을 많이 들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 줄 아냐? 전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정말 표현대로 열심히 하고, 또 목사 된 사람도 많고 장로 된 사람도 많고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푸는 줄 아느냐? 진짜 선행 많이 했어요. 집안 식구들은 굶어도 옆집 사람 굶으면 그걸 못 보는 사람이었었어요. 못 보는 분이었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자기가 행한 어떤 행함, 자기 공로,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 없느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한 일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거 다 물거품이냐?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가끔 하는 얘기가,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가 똑같은 그런 상태,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상급이라고 하는 건 없다. 누구는 더 거기서 큰 대접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고, 누구는 천한 대접을 받고, 그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듣기 싫어하느냐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의의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뭐야? 그러면 전도 하나도 안 하고, 평소에 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평소에 성경도 많이 안 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나처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경건 생활 힘쓴 사람들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똑같이 대접받는다면 자기는 그렇게 쌓아온 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걸 대접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한 것만큼 대접을 못 받으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강도 구원받았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지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 얼마나 또 일을 많이 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오늘 이 서신도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두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똑같으냐? 그래서 내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냐? 그 얘기는 바울이 억울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억울하기 때문에 바울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바울 사도한테 우편 강도하고 똑같이 대접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나는 절대로 억울하지 않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정말 참 섭섭하더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누구 말처럼 내가 이러려고 사도가 되었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우리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억울하지 않느냐? 그럼 뭐라 열심히 해? 대충 해도 된다면 뭐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전신갑주라는 게 뭐냐 도대체가? 여러분들 전신갑주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신갑주 입고 있습니까? 예? 왜 대답들을 안 해요? 그리고 입고 있으면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야,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참 든든하다. 난 무서운 게 없다. 마귀가 아무리 나를 미혹을 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자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전신갑주가 뭔지도 몰라요. 전신갑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것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알 리가 없죠. 관심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제가 몇 명 안 되는 여러분에게 좀 좋은 말로,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위로의 말. 흔히 어떤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렵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책망이나 하고 꾸짖고 막 그러면은 이건 뭐냐?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 왔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옛날에. 그 불만을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여기 보면은 전신갑주가 무언가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마귀의 간계가 뭐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끝. 전신갑주가 뭔지도 몰라. 뭐 뒤에 이제 나오긴 하지만은. 그럼 마귀의 간계가 무엇인지 그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의 간계가 무엇이고 한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냐? 흔히 우리가 마귀의 간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주일날 돌아오면 교회를 못 가도록 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 가려고 막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주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갈 시간인데 교회를 못 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마귀가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시험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또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요. 뭐 갑자기 아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남편하고 또 이렇게 싸움을 한다든지, 사소한 일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못 오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다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가, 성경 좀 읽으려고 그러면 마음 먹고 꼭 뭐 무슨 또 방해꾼이 나타나서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또 그거 마음 놓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전도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간계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마귀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마귀 때문에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때 마귀가 말이야, 응?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방해해서 그거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얘기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틀렸다, 잘못된 소리다. 예. 그럼 마귀의 관계가 뭐냐? 이 마귀의 관계가 맨 처음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마귀예요.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란 말은 속이는 자예요. 디아블로스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하는 게임 이름 중에 디아블로스라는 거 있어요. 디아블로. 하필이면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몰라요. 마귀, 사탄. 게임의 이름이 그거예요. 속이는 거. 속였잖아요, 하와한테.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기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유혹하는 게 아니라 꼭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걸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안 하셨거든요. 먹지 말라고만 했지.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거기다 보태가지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는 거 괜찮아요, 따지만 않으면. 또 따도 안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지지도 말고 심지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거짓말이죠. 아니다. 그리고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바꿔서 대답을 했죠,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개했을 때 그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결코 놓치질 않죠.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그 사탄의 말처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걸 뭐라 만들어 놨겠어요? 아예 안 만들어 놨으면 불안한 마음도 안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만들어 놓고 저거 먹으면 쟤들이 나처럼 될 건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후회했을 리도 없고 말이죠. 예.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마귀의 관계의 핵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이에요. 모든 것은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또 행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신자들은 안 그러냐? 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죠? 어떻게 해야? 여태까지 제 설교를 들었으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큰일 났네 이거. 예?
뭐 특별한 대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렇게 물어볼 때는 어떤 복선을 깔고 뭔가 특별한 대답을, 이거 벌써 이게 죄악된 생각이라.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뭐죠? 그럼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애들한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뭐냐면 둘 이러는데 어른들은 대답을 안 해요. 뭐냐면 좀 속된 말로 이거 통박 굴리느라고 둘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다양한 거 뭔가 다른 대답이 있을 거야.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강경희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무엇을 해서 구원 받았죠? 예? 하나님이 구원 시켜주니까 구원 받은 거.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 그래서 중국어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굳이 하면은. 근데 쓰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할 때 꼭 한자로 쓰면 우리말 발음으로 하면 얻을 뜻자에다가 구할 구자에서 듣구 그래요. 중국 발음으로는 더지우 그래요. 더지우. 구원을 얻는다. 항상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내가 무엇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 정도 사람이니까 구원을 했지. 아무나 구원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에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게 마귀의 관계예요. 관계. 마귀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라고는 안 해요. 열심히 해라. 잘이라는 말은 올바로 하라는 말이니까 올바로 하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하죠. 열심히 해라.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나를 위한 열심이다. 그게 마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자기의 공적을 쌓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게 그거예요. 마귀는 결코 뭐 교회 가지 말아라, 뭐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뭐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런 소리 안 해요. 해, 더 열심히 해.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다.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란 말은 싸움이란 말이에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 그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상대, 악한 영,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그런 상대와 싸우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복도 받고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저 평택에 있는 목사님 동네 시골이거든요. 한 사람이 그렇게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먹을 거 있으면 교회 목사님한테 사택에 가져와서 사람이 없으면 집 앞에다 문 앞에다 갖다 놓고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누가 갖다 놨지? 알고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갖다 놨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이제 70대 중반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러면 교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잘하고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그렇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도 교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 그분의 생각 속에는 착하게 살면 되지 굳이 뭐 교회를 다닌다거나 뭐 절에 간다든지 뭐 성당에 간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역시 다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칭찬 듣는 거,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자기 일처럼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착하게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은 아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5분의 1도 못했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 신자들의 싸움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적으로도 하죠. 가난한 이웃에게, 또 독거노인들에게, 소년 소녀 가장에게, 또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사람들이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런 칭찬을 뭐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교회의 사명도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돼서 그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화를 팍 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 하느냐. 그 사람은 교회의 본질이 착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그 사람뿐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신자가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만약에 신자가 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참된 싸움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는 마귀의 관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야, 너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럼 착하게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 뭐 길을 가다가 저기 박스 이렇게 주워가지고 리어카에다 끌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그냥 가면 안 되잖아.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저도 그렇게 해요. 가다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은 밀어주고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있으면 집에서 나오는 박스, 택배 박스 있으면 모았다가 그 할머니들한테 주고 그렇게 해요. 그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행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이건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요구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 이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사람 또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러지. 그런 게 아니라고.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교회를 안 온다. 그건 제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설령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설교를 하면 과연 누구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옳고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방적인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 또는 믿음의 열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뭐 쉬운 예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물으면 대답이 없네. 성령의 열매를 자기 힘으로 맺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이 세상에. 그런데 교회에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어떻게는 안 가르치고 맺으라고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목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나요? 그 사람도 못 맺었어요.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말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지금 현대 한국 교회가 율법에 빠져 있는데 자기들은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설교를 들어보면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인 설교가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걸 신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율법주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너희는 오직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헌금한다고 해서 그 헌금이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돈 종이 쪼가리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돈 뭐 은행에다 저금을 해서 이자를 받으시겠어요. 그 돈 가지고 옷을 해 입으시겠어요. 뭐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우리 헌금하면 저거 고치라고 그랬더니 예수다가 자기가 한다고 그러더니 여태까지 안 했네. 연보함이라고 고치라니까. 헌금이 아니라 연보예요. 교회에다 하는 거예요. 교회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사례비도 줘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돈을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지. 무슨 그 돈을 하면 하늘에 쌓아놔요. 하늘에 어디다 쌓아놔요 그거를. 하늘에는 돈 쌓아놓을 창고가 금고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특별한 행함을 믿음의 증거로 생각하고 특별한 행함이 있어야 신자답다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사소한 일, 하찮은 일, 평범한 일,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은 무시하고 말이죠. 마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사소한 것, 평범한 것, 상식적인 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바리새인적인 생각이다. 그 사람들은 뭐가 특별한 행동을 했잖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사람들 많은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옷수를 크게 하고 뭔가 남에게 보여야 되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 이건 신자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뭘 보여줄 게 있어요? 예? 신자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 여러분이나 저나 저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도 했지만 풀어지는 거, 신앙의 긴장감이 딱 풀어져.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실천이 요구되고 열심을 내고 긴장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신자라는 것도 나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고 남에게도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데,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허탈한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인데 허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할게요.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행함을 하면서 실천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어느 것이 어려워요? 예? 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는 거, 아는 것이란 믿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삶이 어려워요? 아니면 교회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특별한 행함을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렵죠? 복잡하죠, 머리가.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운 거. 왜냐하면 특별한 행함은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우리 교회는 봉사할 것도 없어. 밥 먹고 나서 설거지나 할까? 그게 무슨 봉사야, 봉사는. 설거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까. 예? 또 뭐 해라? 전도해라. 성경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또 좋은 경건서적을 읽어라.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주부가 신앙 상담하는 글이 있어서 읽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앙의 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뭐 제자 훈련 과정에서 그런 거예요. 전체 교인한테 한 게 아니고 책을 읽으라고 추천해 줬는데, 그게 필립 얀시의 뭐 교회 뭐 나의 고민, 나의 삶인가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걸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 다른 거 다 빼고 그 책 중에 있는 말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창조했고 성령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그리스도를 창조했으면 그리스도가 피조물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 하루에 24시간이라도 내가 가르쳐준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집에 찾아가서 1대1 교습으로 진짜 이런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있구나. 뭐 하나 읽어도 여사로 읽지 않고 정말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피리립 얀시라는 그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저술가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책에서 말한 내용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갖다가 인용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들도 그런데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개 누구 두 아들이 있는가 봐요. 아들 이름 쓰고 누구의 엄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교재를 내줬는데 읽어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게 성경적이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하고 신앙 상담을 했더라고요. 대단하다. 누군지 얼굴도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참 보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애기 키우면서도 그 믿음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 몇 가지만 실천하면 그건 행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방면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야말로 어려운 거예요. 무엇을 하나 해도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믿음으로, 부부 간의 그런 관계에서도 믿음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영역에서 다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강건한 능력을. 그거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라고? 행함이 없이? 그 뭐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몸이 건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행함이 없으면 불안감을 가져요. 불안해요. 내가 신자가 맞나? 나는 아무런 행함이 없는데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나?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해보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행함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을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배운 거죠. 에베소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6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구원은 이미 예정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되어진 일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나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되어진 일인데
나의 행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는데 내가 보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가까운 예는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그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말도 안 하고 무슨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무슨 구원에 행함을 자꾸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무슨 행함을 자꾸 얘기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모순이다는 얘기예요.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너는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루터나 칼빈이. 그런데 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행함을 강조하느냐 그 말이에요. 참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악한 영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악한 영. 악한 영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다 무시하고 자신의 행함과 자기 열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 그 열심에 매이는 것, 그것이 악한 영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상태로. 이 싸움에서 신자가 악한 영을 대적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교를 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 앞에서 내 이름,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나주구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것.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을 찬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